성가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참 잘하시죠? 네, 성가대는 조금 더 늘어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특히 소프라노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전 교회에 성가대 하셨던 분들 참석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가대 대장님이 두 손 들어서 환영하오니 우리 성가 하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매사추세츠 서쪽 조그만 타운에 앤 설리번이 탄생합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대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어요. 5살 때 눈병이 나서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수술 후에 합병증이 걸려서 더 악화됩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아버지 곁에 둘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고아원에 맡깁니다. 툭스베리, 우리서 가까운 데 있죠. 툭스버리에 그때 옛날에 고아원이 있었는가 봅니다. 거기에 남동생과 함께 맡깁니다. 근데 그 남동생도 폐결핵에 걸렸는데 3개월 후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앤이 성격이 변해요. 정서가 불안해지고 상당히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고 폭행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그 고아원이라는 게 예전에는 매사추세츠에서 운영하는 영어로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이제 병원이긴 병원인 모양인데 이제 길거리에 있는 불황자들이나 혹시 정신질환자들 혹은 이렇게 고아원들을 모아놓는 수용시설 비슷한 그런 병원이었는가 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험악한 지역에 있는 독방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샤론 로라라는 은퇴한 간호사가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론티어로 그 여학생을 앤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뭐 그냥 만나려고 하지 않죠. 그래도 자꾸 이제 찾아가서 그에게 먹을 것, 이제 초콜릿 같은 것을 줬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자꾸 노력했어요. 근데 뭐 막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반을 붙차고 하니까 점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했는데 실패하면서 돌아올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183일째가 됐는데 이 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방 안으로.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아주 급격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제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1880년도에 이 보호소에서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 이제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로 보내요. 지금도 워터타운에 있는 학교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죠. 그 학교에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학교에 이제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안정되고 웃음 띤 얼굴로 생활했습니다. 이 앤의 소식을 듣고서 복지가가 도네이션원에서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이번엔 수술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하는 거죠. 우등으로 마쳤어요.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알라바마 지역에 있는 한 가정에서 연락이 옵니다. 내 딸이 시각장애인이고 전혀 듣지 못하는데 우리 딸에게 와서 좀 이렇게 같이 있어주면서 가정교사로 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난 어린 학생이 헬렌 켈러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이 앤 설리반이 가리키고 평생을 동반자로 있으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래서 그 유명한 헬렌 켈러, 전혀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가리키고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쉐론 로라 간호사를 통해서 앤 설리반에게 전해지고 앤 설리반이 살아났어요. 그 사랑이 다시 헬렌 켈러에게 전해지고 우리들에게도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다가옵니다. 예수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이 있는 집 근처에 왔는가 봐요. 근데 집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의 구멍을 뚫고 그 밑으로 침상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요. 그들 행동 속에 있는 갈망함 같은 거죠. 낫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 거지요. 그 갈망함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 우리 2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하고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네요. 중풍병 환자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데려온 사람들의 행동을 보셨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죠. 보셨죠. 아마 중풍병자가 이제 자세는 알지 못하지만 중풍병자가 먼저 예수님에게 가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그 솥을 짚고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메고서 예수님 앞에 왔을 듯합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냥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냥 갑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있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집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행동 속에는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 가면 나을 거다. 이 교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또 낫겠느냐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작은 자여라고 이렇게 되어 히라보 단어는 그 당시에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들한테는 익숙치 않은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호칭인 듯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안심하라 라는 그 히라보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갑자기 막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예수님 심정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벌어진 이 사건 속에서 당황하지 않네요. 아마도 예수님은 두 손 벌려서 그 중풍병 환자를 맞아들였을 듯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인자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듯합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요 중풍병자는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걱정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갑자기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도록 회복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병이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풍병자도 병이 걸리기 전에 무슨 잘못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면서 이런 나를 예수님이 환영할까? 이런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마음속에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 또 다른 이유도 이곳에 적혀져 있네요. 그곳에 그 율법학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죄 용서하는 권능,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너희가 중풍병 환자에게 너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율법학자에게 내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게 한 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군요.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네요. 너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이 중풍병자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일어나서요. 자기가 침상을 들고 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처음에 올 때는 집에서 올 때는 들것에 실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거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돌봤을 거예요. 친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사람 구실하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을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거죠. 이전에는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 몸을 자기가 감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도와줬던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죠. 이 사람이 집으로 가고 마을로 가서 교회 구성원의 그 공동체 구성원의 한 구성원이 돼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도록 회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너의 영혼이 죄사함을 말하고서 영혼이 건강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너의 병이 치유됐다고 명령하심으로써 실제로 병이 낫는 건강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으며 살아갈도록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처음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자기 병 낫는 것 그 하나만을 원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나중에 갔을 때는 병이 낫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요.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요. 스트롱 릴레이션십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총체적인 은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일생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시기로 하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리 시기로 하면 큰 은혜를 입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정돈하자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돌아갈 때 내가 이렇게 총체적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돌아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 환자는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이분은 올 때도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는데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는 갔어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이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심을 선포할 때 내 죄가 용서됐구나 라고 알고 고백하고 갔을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은 이미 벌어졌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의 삶을 들여보는 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총체적인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아픔을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내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내가 성령학교에서 출석해요.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호숫가에 있다가 배의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세요. 인자 안심하라, 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풍랑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참 어쩌다 보면 있게 됩니다. 때때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지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때 걱정되잖아요. 두렵잖아요. 잠 안 와서 그냥 하루하루 목마른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살아가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삶의 풍랑은 말라게 마련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이 평안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 용서함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과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 용서함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질병에 걸리는 것이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케이스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 질병에 걸리는 것은 내가 몸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습관을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그렇게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푹푹푹 긁으면서 너무 그게 보기 싫으니까 아내가 떠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도 질병에 걸렸습니다.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그 병이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병을 아는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통과 이 복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극심한 폐렴에 걸린 적도 있고 늑막염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분은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 위대하신 분들도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들 일상생활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이런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야고 보면 장로들을 부르며 죄 용서함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로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의사나 한의사나 의료진이 있습니다. 병원들의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약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품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으로 그런 걸 훈련받고 우리들에게 의술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랑에 덧입혀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병을 치료해줘.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회복시켜줘.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요. 내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사람들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가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기억하시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만나서 같이 더불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열애된 왕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나갈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총체적인 은혜, 나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게 바꿔주는 은혜, 이것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보이고 내게 올 때, 예수님에게 올 때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질병을 명령하셔서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의료진을 칭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의료진을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진짜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특히 우리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을 보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에 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말 못한 관계로 남들에게 말 못할 거로 막 심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예수님한테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조선시대 말 일제시대 때 미국 선교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간혹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증조 할머니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로부터 들은 소리인데, 할머니가 시집 오니까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데를 데리고 가더래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미국 사람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가자고 하니까 저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고 하니까 간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께서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할머니가 교회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병이 걸렸어요. 1940년도 후반인데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폐병 걸린 사람들이 대개 농촌에 와서 휴양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돌아가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병에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가서 이제 일하러 청년 시절에 일하고 나가다가 그때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나가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약도 없고요. 이제 민간요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하는 거. 그거 막 다 써봤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죽을 지경이 돼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희 조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우리 집안의 장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생각할 때 이 조씨 집안의 장손이 이게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나요. 자기 처음에 왔는데 지구에 가면 교회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 가서 말하는 게 시어머니가 했던 소리가 들려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다 고쳐주신다. 그 얘기가 들었던 게 생각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요. 그 옛날 시어머니가 말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우리 거기 한번 시어머니가 갔던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식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거의 시체 수준 되니까 걸어가질 못하죠. 그래서 쌀가마니 알죠? 쌀가마니에다가 긴 장대를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버님을 누이고 저희 집 삼촌이 셋이에요. 동생이죠. 셋하고 고모하고 네 사람이 들고 이 가마니를 끄고 교회에 갔어요. 근데 한 30분 40분 걸렸는데 교회 갔는데 교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폐병이니까 옮을까봐 교인들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들도 들어가면 다른 사람한테 옮을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바깥에서 그 쌀가마니에 있는 아버지를 둘러놓고 식구들은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왔대요.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사람들도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것 같으면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을 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교회당 바깥에서 앉아 있다가 끝나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6개월 지나부터 저희 아버님이 차도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점점점 낫게진 거야. 그래서 한 6개월 지날 때는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됐대요. 그래서 6개월 전에는 가만히 들려서 갔는데 한 6개월쯤 지나서는 걸어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본당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바깥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끝난 것 같으면 다시 집에 오고 했어요. 그래서 한 10개월쯤 됐는데 이게 거의 다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아주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폐병이 확실히 낫긴 나섰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낫게 된 거냐 이거죠. 교회 갔긴 갔지만은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무슨 안수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요. 본당 속회 형식으로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다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10개월 동안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는데 이게 과연 예수님 때문에 나선 건가? 이게 이제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민간요법으로 이것저것 막 먹으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신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선 건지 아니면 시골 공기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걷다 보니 나선 건지 이게 참 우리 호남 지역의 분들 말씀들은 거시기해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래서 집안에서 이게 막 나섰는데 오히려 거의 낫게 됐는데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님이 이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의 시어머니 때문에 몇 번 가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한수 떠놓고 산신령께 기도하는 아마 그런 수준의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기도라는 것도 잘 모르고 무조건 이 아들 죽으면 나 죽습니다. 때를 썼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내가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확신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 예수라는 소리를 듣기는 듣지만은 교회를 거의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나섰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야. 뭔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게 와 있고 그것이 나를 고쳤다는 생각인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면 애매한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은 사람에겐 확실한 어떤 고백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장손하고 어머니가 예수님 때문에 나섰다라고 막 큰 소리 치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하고 다른 동생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한 10개월 때 되면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배우고 그게 나중에 선제적 은총,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거구나 라는 것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신앙 생활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대전에 가면 모건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성감리교회, 아주 옛날에는 시골이었는데 그 교회 개척하셨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엄청난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저희 집안이 모두 다 예수를 믿습니다. 목회자가 한 15명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세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은 셀 수가 없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잘 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 된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질병에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은혜 주셔서 살아간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총체적 은혜를 주신다. 그걸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깨달음이, 이 경험이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풍랑에서 휘말릴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른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죄의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허락하셔서 내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네 학교 형제자매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